네, 감사합니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6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6쪽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엘리야에 대해서 나누었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엘리야와 좀 연관이 있는 왕을 찾으라고 하면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건 전부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밭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교회학교 때부터 이건 많이 가르칩니다. 아합이 머물고 있는 궁궐 옆에 바로 경계에 개인 소유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사서 그 땅을 정원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채소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 정원입니다. 정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땅 주인이 누군지 하고 찾아보니까 나봇이에요. 아합 왕이 나봇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그 땅을 내한테 팔아라. 아주 값도 원하는 대로 쳐줄게. 그리고 땅을 원하면 다른데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이 포도밭을 넘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왕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준다 그러면 아마 다 팔겠죠. 그런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봐요. 하나님의 소유를 보고 하나님은 이 땅을 나누어서 지파와 그 다음에 부족, 가족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땅의 매매를 성경은 허락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떨 때 이거를 허락하느냐? 가난할 때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을 때는 땅을 팔아도 됩니다. 반대로 이익을 위해서는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이만큼 주시면 요 일부분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제 농경사회니까 최소한 그걸 갖고 먹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면 안 되는 땅이 있어요. 가난으로 인해 땅을 팔게 되면 아무한테 땅을 파는 게 아니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은 친척들, 형제가 없으면 사촌, 이렇게 친척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친척들 중에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4장에 보면 기업을 물으라 물으지 못하리라 쭉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게 되면 내 땅을 가장 먼저 사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엘제도라고 해요. 고엘제도는 이 계대 결혼까지 포함을 합니다. 계대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형수가 애가 없어서 죽으면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형 대신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돼요. 우리 정서랑은 좀 잘 맞지 않지만 이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계대 결혼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부활 논쟁인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7명 있었는데 제일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애도 없이 금방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또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그도 또 금방 죽었습니다. 애 없이. 셋째도 그랬습니다. 넷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7명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물론 맞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전혀 완전히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 내려오는 이 고엘 제도를 바탕으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물론 과장이 크죠. 7명까지 죽을 시간까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자, 많이 둘렀는데요. 이 룻기는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통인 이 고엘 제도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우리가 다 이해가 가능해요. 뭐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에 갔다. 거기서 살다가 애도 낳고 했는데 남편도 잃었다. 두 아들도 잃었고, 그리고 며느리하고 이제 살게 됐는데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오려고 한다. 그때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란 집으로 가버리고 친정으로 가고,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다는 거죠. 4장은 좀 난해합니다. 4장의 핵심 내용은 이제 고엘 제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나오미가 땅을 팔았는지 팔려고 하는지 뭐 앞뒤가 좀 잘 안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 고엘 제도가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요,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4장 뒷부분에 보면 18절 볼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압을 낳고 쭉쭉해서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신약에도 나오는 족보인데요. 사실은 보아스와 룻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는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라
이 고엘 제도의 개념으로 보면 롯의 전 남편 말론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친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냥 낳게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땅도 떼줘야 돼요. 땅도 떼주고 먹고 살게 해서 나오미 집안이 건장하도록 생겨나도록, 어떻게 보면 양자 아닌 양자를 통해서 그 집안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밑에 말론과 룻 이 집안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게 내 아들이 아니고요. 그냥 나오미와 룻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간에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친척 중에 기업 물을 1순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우리 집안에서 기업 물을 1순위니까 나오미 밭도 사서 살게 해주고 룻과 결혼도 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보아스가 땅 얘기만 해요. 땅 얘기만 하니까 넘어와요. 그런데 이제 룻과 결혼을 해야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 고엘 제도는요, 자, 성경의 배경이 농경사회입니다. 유목사회예요. 이때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살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당연히 남아선호 사상이 유행합니다. 반대로 혼자 된 여인, 자녀도 없는 여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 농경사회, 유목사회에서 혼자 된 여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고엘 제도고,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시댁에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남자 측에서 책임을 지고 살게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을 남자 측에 지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에는 어느 정도의 희생과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에게 보아스가 얘기하니까 땅 사는 건 좋아요. 왜요? 제한 경쟁이잖아요. 땅값을 내가 정해도 돼요. 왜요? 내가 1순위니까. 내가 1순위가 되잖아요. 뭐 여러 사람이 붙어서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순번이 딱 있어요. 1번이 산다, 안 산다,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고, 안 산다 그러면 2순위한테 가는 거고, 딱 경쟁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제한이 되어 있으면 땅값을 누가 얘기합니까? 이 시장 권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요? 5절에 나오잖아요. 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 딱 듣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누르지 못하노니. 안 하겠다는 거죠. 왜요? 그 땅만 사서 룻하고 그 아이 나오미 먹여 살리면 되는데 더 들 수 있잖아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싫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땅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넣어야 될 돈들이 더 많다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보아스의 책임성을 보셔야 됩니다. 보아스가요, 룻이 이뻐가지고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책임입니다. 저 4가지의 책임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책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잘 없을걸요. 제가 잘났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책임을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 책임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록 쫓아내어야 됐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을 죽지 못하게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날 법에 없는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오늘날 없는 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옛날까지 있었던 연자제 같은 거, 연자제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거의 80년까지 있었잖아요. 연자제. 그 다음에 아직까지 중동에는 남아있는 동형복수법. 손을 잘렸으면 손을 잘라서 복수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피해 복수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 있던 좀 잔인한 법들이죠. 가인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이러닉하지만 그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아벨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못하게 가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붙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우리들을 영생으로 이끄셔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죽음과 이 사명 앞에서 고뇌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었던 그 모습. 그러나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책임성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가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가 친목단체 비슷하게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끝이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이나 주일 되면 제가 하나씩 보는 영상이 시골 교회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한 번씩 이제 경상도 쪽의 교회를 소개하니까 한 번씩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막 나와요. 동기 목사님도 나오고. 지난주에는 산청에 있는 어느 교회를 소개하던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이 저랑 동기더라고요. 동기고 안동에 있는 어떤 교회도 소개하니까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는데 대부분 시내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유지하는 거. 교회가.
교회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인 저로서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없는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거의 뭐 십자가만 걸어놓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사람 많다고 교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늘 바라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 하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 얘기하면 이게 세상 단체지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예배드려서 교회지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믿음을 서로 나누는 게 그게 교회죠. 변화하지 않는 사실은요, 이 땅의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지역 사회에 희망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성도의 책임성입니다. 이걸 적으려고 하면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 정치 얘기를 할까? 신앙 얘기를 해야 되겠지. 교회 정치 얘기가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교회 정치 시스템에 공동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당회 구성원이 있고 공동회의 구성원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성도로서의 책임성은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성 있는 성도들로 살아갑니다. 책임성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껴요. 뭐 헌금하라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는 예수를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끝났다. 우리 스승님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다. 집에 가는 길에 어떤 남자가 동행을 합니다. 이 남자 정체를 몰라요. 계속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 순간 짠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 그 순간 사라지셨어요.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복음 전해야 돼. 너 이제 난 부활승천 하니까 십자가를 위해 살아야 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순간 이들에게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그 순간 그 밤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있는 거 내놔라 소리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삭개오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또 우리는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생각, 고집, 저 역시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게 있어요. 있지만 예수님 은혜로 그걸 덮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사실.
먼 이국 땅에서 온 모압 여인 룻을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내어놓는 것.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 이 책임감 있는 행동. 이건 보아스에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신앙의 책임성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반농담반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돌아가셨는데요, 몇십 년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늘 해마다 한국에 1년차 한 번씩 들어와서 강연하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주 거물입니다. 신학계에서. 이분이 16살에 그 독일군에 징병이 돼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영국군 포로가 돼요. 16살에 군대가 끌려간 거죠. 거기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그때 이제 군종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군종 목사님이 그에게 신약 성경과 시편이 붙은 요즘 그 기도원에서 쓰는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한 신약 있고 시편 붙은 아마 그건 같아요.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고백하기를 군종 목사가 나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준 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21세기에 이제 가장 위대한 신학자죠. 그분이 말하는 신학이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 찾아온 주님을 품은 거예요. 품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품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책임이란 단어를 때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품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으며 예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